네, 오늘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미가서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 미가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11월 겨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021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남은 2달 잘 마무리하셔서 2021년을 저와 여러분이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시고 또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품었던 소망들이 늦게라도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아들이 5명이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참 이상하죠. 사실은 잃었던 아이가 많지만 형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물론 딸도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장손인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동생을 찾아와서 참 힘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아이 한 명만, 너는 5명이나 있으니까 아이 한 명만 나에게 입양시켜주면 안 되겠니? 가문의 대도 이어야 되니까 동생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동생은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의 진심을 알고는 이 부탁을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날부터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누구를 입양시켜야 되나. 그리고는 아들 한 명을 다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첫째 아들은요,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5 아이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셋째 아들은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쏙 빼닮은 아들이니까 또 이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넷째 아들은요, 아주 병약해. 몸이 약해서 아플 때가 더 많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어요? 막내 아들만 남았잖아요. 막내 아들 딱 보는 순간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도저히 그 누구도 형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나도 이렇게 나의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깝고 애틋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 이거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고요, 세상을 얻었습니다. 평강과 희망 역시 예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경이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지만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악을 지적해도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멸망이 선고되고 심판이 선고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들려주는 마지막 교훈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것입니다. 죄로 뒤덮인 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길을 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길을 여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길을 여는 사람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숙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길을 여는 자가 우리의 모든 길을 닦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길을 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길을 여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가서의 주제는 예수를 통해서 열려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실 전혀 새로운 길이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십니까? 라는 두 가지 주제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실 전혀 새로운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입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당신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실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두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도 여러분 다 아셔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얻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 드리워진 이 모든 어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라고 봤더니요, 미가 선지자가 말하길 십자가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강력한 힘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끊어버리는가 봤더니 세 가지를 끊어버려. 뭐가 끊어버린다고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사단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힘을 예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는데 이 힘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더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누구의 종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종이란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속겠다라는 거예요. 사단 안에 들어가서 사단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바벨 탑을 쌓듯이 주의 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단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서 주의 탑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훈례를 예수의 십자가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을 이룬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 안에서 모이고 이 이름으로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 안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미가 선지자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 장차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이름 앞에 경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에 따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예수의 이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일명 우리 속에 있는 추한 마음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힘에 유혹되어서 죄를 행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예수께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심지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이 작용을 하시니 죄악된 행동 역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를 만든 사단을 끊으시고 그 사단으로부터 오염된 마음과 생각도 끊으시고 그래서 죄가 행해지는 행동도 제어하시고 결국 죄가 없는 세상을 여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 그 길을 예수께서 여십니다라고 오늘 미가는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강원도 북쪽에 가면 홍의 마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890년도에 이 마을에 봄이 들어갔는데요. 마을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마을 전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이면 다 친척들이니까 이 한 명 믿으니까 다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뭐가 있어요? 세례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본을 따서 새로 이름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처럼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베로니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한국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한날 한시에 우리가 똑같이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비록 우리가 집안은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니 모두 똑같은 뭘 쓰자? 돌림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바꾸자. 성은 각자 성을 따르고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마지막 글자만 똑같이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었다 해서 한일자 똑같은 돌림자로 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이름도요, 막 쓰지 말고 이왕이면 믿음과 관련해서 믿을 신자, 사랑 애자, 능력 능자, 충성 충자, 은혜 은자, 거룩할 성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름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이 되느냐? 김신일, 박성일, 최충일, 정등일, 노원일,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이름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대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주변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죄다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족보도 없는 것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학렬, 같은 돌림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요, 다 같은 가족이니까 똑같이 뭐 일자 돌림이 돼가지고요, 아버지도 무슨 일, 그리고 아들도 무슨 일, 손자도 무슨 일, 다 똑같은 돌림자를 쓰니까 저거 무식한 놈들이다, 저거 완전 족보도 없는 놈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사람도 아니고 개보다 못하다고 해서 검정개라고 욕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아무리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름마저도 하나로 연결되었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는 영적인 질서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니까 주변이 뭐라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같은 돌림자를 쓰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사람들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은 우리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신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여셨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끊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인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신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길을 살고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부디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셔서 이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들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이 끊으시는 권세,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악하고 무능한 것 끊으시는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